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오가회죠. 제 33회차 수일봉입니다. 우리가 함호 득통선사 서설에 이어서 오가회 중에 한 분이신 육조 조계선사에 대한 서설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철 스님 백일법문 가운데 선종사상 가운데 첫 번째로 육조선사, 두 번째로 마조스님, 세 번째로 백장스님에 대해서 그 사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조계 육조 스님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불교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금강경 오가회 서설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조 스님께서 서설한 내용 가운데 반야 영원 확연무제상이요 광연무소주 공이무제 담이무지라라고 했어요. 반야의 신령스러운 근원이 확 트여서, 반야다 하는 것은 오온이, 색수상에서 오온이 공한 지혜죠. 이런 근원이 확 트여서 모든 상이 없고 넓고 커서 머무는 바가 없으며 텅 비어서 있지 않으며 맑아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해 있는데, 육조 스님이 설하신 육조 단경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육조 단경의 사상이 무념무상 무주 사상이에요. 무념무주 무상, 무상 무념무주. 여기에다 이제 반야바라밀 사상이 첨가된 것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사상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상이 없고 무상이죠. 넓고 커서 머무는 바가 없다. 무주예요. 텅 비어서 있지 않고 맑아서 아는 바가 없다. 무념이지요. 생각이 없는 자체예요. 자, 이제 하나의 경이 이것으로 종을 삼고 체를 삼아서 이 하나의 경은 금강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지만 알지 못함도 없고. 자, 이 얘기는 경어큰 스님이 범어사에 있을 때 만공 스님이 마곡사에서 수행을 하고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경어 스님이 와서 뭘 깨우치는가 봤더니 아는 바가 없지만 알지 못함도 없고, 있지 않지만 있지 않, 알지 못하지만 또한 알지 못함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의 부분이기도 해요. 이 대목을 보면 바로 만공 스님도 금강경 오가에 있는 기절을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경어 스님도 그 뜻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선지식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나 하면 어디에 있는 어떤 뜻으로 어떤 상황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아니까 대화가 통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어떻고 저떻고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큰 스님한테 깨달음을 얻으면 인정을 받아야라고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얼만큼 공부를 했고 마음이 얼만큼 비어 있는가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또한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음도 없고 머물지 않지만 머물지 않음도 없고 상이 없지만 모든 상에 걸리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텅텅 비어 있으나 묘하게 있는 묘로서 용을 삼는 까닭이다. 우리 본성은 바로 체요. 우리 본성은 체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성품은 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 경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여러 경전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를 깨치면 다른 걸 깨칠 수 있다 해가지고 일즉다통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천승에서는 백천삼매 도는 수다, 백천가지 삼매가 한꺼번에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어요. 또 어떤 큰 스님이 오셔서 옛날에는 각각 경전마다 내용이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스님이 쓰신 책들 다 공부해 보니까 다 이 경전 내용이 저 경전이고 저 경전 내용이 이 경전 내용이고, 부처님이 단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하나인데 방법을 다르게 설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전을
이미 섭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전을 섭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한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경전인지 능히 다 끌어다가 활용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가 본 것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지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많이 했다는 가장 큰 종단의 가장 큰 스님이라는 분도 법문하시는 거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읽고 그 내용 읽고 뜻풀이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했었고 간혹가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라 소리나 했었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재불소중 개증차야 제조소전 개전차야 기소이계시 인자 여기차야니라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이 증득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증득하신 것이며 어떤 것을 증득했어요? 자, 아는 바가 없지만 알지 못함도 없고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음도 없고 머물지 않지만 머물지 않음도 없고 상이 없지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텅텅 비어있으나 묘하게 있는 비어있으나 묘하게 있는 묘유로서 용을 삼는 까닭이다 하는 내용을 바로 모두 부처님이 증득한 것이 이러한 것을 증득하신 것이고 모든 조사가 전하신 것도 이러한 것을 전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열어보이는 것 또한 이것으로서 하는 것이니라. 이 내용을 깨닫고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지식의 가르침인데 왜 이런 내용은 안 가르치고 요즘 선지식이라 하는 분들은 맨날 기도해라 독경해라 사경해라 열심히 절해라 천도제해라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래도 다 큰 스님이라고 하대요. 내가 볼 땐 키는 조그맣던데 공부들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명함만 엄청 큰 거 과분한 명함만 가지고 폼 잡을 줄만 알았지 불법 공부는 전문 하나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무슨 선거하고 투표하는데 싸움하고 옛날 선지식 말씀 같으면 닭벼슬만 못한 중벼슬 서로 하려고 싸움하고 공부들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육조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세요. 지위세인 불견자성이요 시 입견성지법이라 세인 양료 견진여 본체요 즉 불가입법이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성을 보지 못함으로 견성의 법을 세운 것이다. 자성을 보았으면 견성의 법을 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성을 봐라 해서 견성을 세운 거예요. 견성의 법을 세웠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진여의 본체를 볼 수만 있다면 곧 법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배우려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보잘것없는 창피하고도 부끄러운 뭐 남편 잘 되고 새끼 잘 되고 시험 합격 이러고 절에 다니고 있어요. 자성 보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건 보지 않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뭐예요? 불자들이 그러고 다니면 뭐예요?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은 그걸 이용해서 뭘 해 하면서 또 돈 챙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차경 독성자 무수 칭찬자 무변 조소급 주해 범팔백여가 소설돌이 각수소견 견수부동 법즉 무이라. 이 금강경을 읽고 외우는 이는 수없이 많고 한없이 많지 않아요? 또 좋다고 칭찬하는 이도 헤아릴 수 없으며 이 금강경에 대한 해설풀이 간략하게 소를 짓고 주해를 낸 이들도 무려 800여 분이나 되지만
설하신 도리는 각각의 소견을 따르니 그 견해는 비록 같지만 법은 둘이 아니다. 법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을 달리 이야기는 하더라도 결국 목적지는 하나다는 얘기. 저 산에를 올라가요. 저 언덕에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뭐 돌아서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걸어서 올라가든 쫙이를 타고 올라가든 방법은 많은데 결국 목적지는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빌면 안 가도 가는 것만큼 복이 있으니까 얼마 가져와. 이러는 사람들이 문제죠. 또 힘드니까 안 가도 되니까 여기에서 돈만 내면 다 해준다니까 갖다 돈 내고선 대보살이라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숙식상근자 일문별료 양무숙계 독성수다 부르부리라 라고 했어요. 전생의 씨앗을 심은 상근의 사람. 전생이다. 그럼 뭐 우리가 꼭 전생이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몸을 받고 있는 이전 세상을 얘기하는 줄 알지만 1초 전도 전생이에요. 어제도 전생이고 1년 전에 전생이고. 전생이다라고 하면 육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얘기해요. 우리는 마음의 몸을 유신견이다라고 하잖아요. 유신. 응? 마음에도 몸이 있다. 유신이에요.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은 세계, 색신이에요. 색신. 그런데 마음의 몸은 뭐예요? 수상행식의 신이에요. 수신, 상신, 행신, 식신. 마음에도 몸이 있어요. 마음에도. 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신이다 하는 것은 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몸을 나라고 보는 견제는 잘못된 견제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도 내 것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견지라고 우리가 자바함경에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생의 씨앗을 심은 상근의 사람은 전생이다라고 하는 건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 생각을 전생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우리가 유식작용에도 있잖아요. 육식, 칠식, 작용이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칠식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 담겨 있는 작용. 그걸 우리가 전식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화를 내려면 화를 내기 전에 마음에 뭐예요? 화나는 생각을 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 뭐예요? 전생이에요. 전식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전생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전생이다라고 하면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내가 있던 몸을 전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생각 있기 이전에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이 전부 전생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한 마음으로 씨앗을 심은 상근의 사람은,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한 번 듣고 금방 깨닫지만 만약 전생에 익힌 지혜가 없다면 비록 읽고 외우기를 수없이 많이 하더라도 부처님 뜻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빌고 절하고 쓰고 읽으면서 자기 보잘것없는 남편 잘 되고 새끼 시험 합격하라고 그런 것만 배우고 있으니,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죽도록 해도 깨우칠 수가 없는 게, 부처님 말씀이 1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시주를 하고 다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들인다 해도 단 한순간 바른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 한순간 한 생각하는 것만도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했죠. 그 공덕이. 고해석기 차단학자 의심 야거 차경 득지무의 즉 불가해설이라. 그러므로 그 뜻을 해석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끊게 하는 것이니, 이 경전의 뜻을 풀어서 좋은 줄은 아는데 바르게 풀어서 불자들한테 바르게 인식시키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만약 이 경의 뜻을 빌어서 의심이 없어진다면 해설을 빌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뜻만 알기만 하면 굳이 해설을 들을 필요도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상열의 소설선법 위제 법무 불선지심 경시성인지어 교인문지 종법무성
영식미심이라. 위로부터 열애께서 설하신 선법은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면 착할 선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12분별 집착을 떠난 바른 법을 뜻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범부들의 선하지 못한 12분별을 하고 뭘 하면 좋다 뭘 하면 나쁘다 하는 이런 바르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사법이다라고 표현해요. 달리 사법, 삿된 법, 외도법. 경은 성인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법무로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며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영원히 미혹된 마음, 잘못된 마음, 12분별 집착에 빠진 마음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일권경 중생 성중 본유 부자견자 단독 송문자 야거본심 시지 차경 부재문자. 이 한 권의 경은 금강경은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래 있건만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을 읽고 외우는 까닭이다. 아무리 독경 많이 하고 아무리 사경을 많이 해도 아무짝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래 갖추어진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비로소 이 경이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경의 뜻이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문자에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에 빠져 쓰고 있는 것으로 그게 단 줄 알고 다 어깨 힘주고 다닌다는 얘기.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불쌍하기 이럴 때 없느냐는 이야기죠. 단능 명료자성 방신 일체제불 종차경출이라. 다만 능히 자기의 성품을 밝게 유달하면 비로소 일체제불이 이 경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을 것이다. 이 경에 있는 내용이 보면 부처를 이루게 하기 위한 요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들을 보면 바로 꼭 이 경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만 없지만 이 경의 요지를 보면 전부 부처 안 될 사람이 없다. 이 요지만 확실하게 체득만 하면 부처가 다 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금강경에 갖추어 놓았다는 이야기죠. 금공세인 신회명불 향회구경 불발내심이요 부진해경 고조차결이요 영재학자 진해심경 요연자 견 청정불심 과어수량 불가사이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몸 밖에서 부처를 찾고 몸 밖에 불상을 본다든지 승려를 본다든지 절을 본다든지 종단을 본다든지 몸 밖에서 부처를 찾는 것. 밖을 향해 경을 구하며 경을 읽고 쓰고 하며 마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경을 보고 불상을 보고 절을 보고 중을 보고 이러고 쫓아다녀봤자 전부 어리석은 짓이라는 이야기. 내면의 경을 갖지 아니할까 두렵게 여기시. 내면의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 구결을 지어서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마음의 경을 지녀 안으로 경의 가르침을 지녀서 자기의 청정한 불심이 수량으로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생각으로 미칠 수 없음을 요연히 스스로 보게 하나니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려 하나니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내면은 보지 않고 맨날 쓰고 읽고 폼 잡고 이러고만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후지학자 독경유의 견차해 의심석연 갱불 용결이니라. 후세 공부하는 이들은 경을 읽다가 의심이 있거든요. 해를 보되 의심이 풀리면 다시 구결을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이 이 해설을 보다가 잘 모르면 해설을 찾아보고 이 경전을 보되 그 궁금증이 풀리면은 그 해설서를 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알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쓰고 읽고 여기다 놓고 비일고 절하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소기학자 동견 광중 금성 이 지혜와 용년 광거 금존이라. 바라옵건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광석 속에서 금의 성품을 보아서
광석이 뭐예요? 광석 속에서 금의 성품으로 하는 것은 중생성 속에서 본성을 부활하는 얘기예요. 시경 명이 금강반야바라밀 이시경자 여당 봉지라. 그러므로 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지녀라 라고 하신 것이다. 자,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금강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철 스님 백일본문에서 배웠어요. 법화경에서 배웠어요. 모든 것이 텅텅 빈, 있는 것도 또 있어도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상이 있어도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금이 있어도 머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하면 없고 없는 거 하면 있고, 이런 이치, 텅텅 빈 이치, 이게 금강의 이치다. 허공과 같은 이치다라고 했어요. 이런 허공과 같은 이치, 텅텅 빈 이치로 파냐바라밀, 이러한 오온이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금강파냐바라밀이라 라고 한 것이니 이 이름을 마땅히 받아치녀라 하는 이야기예요. 열의 소설 금강파냐바라밀 여법 위명 기의위하라. 열애께서 설하신 금강파냐바라밀을 법으로 이름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이 금강 세계 지보 기성맹이 능괴재물 금수지견 고양각 능괴 금강 유불성 고양각 유본내라. 금강은 바로 이 세계의 보배로 그 성품이 매우 예리해요. 능히 모든 물건을 파괴하는데 금강이 비록 견고하지만 고양각이 능히 금강을 파괴하나니. 자, 금강이 모든 것을 부술 수가 있는데 고양각이 금강을 부순다라고 했어요. 금강은 모든 것을 부숴서 금강이다라고 했는데 이 금강이 고양각에 의해서 부서진다라고 했어요. 고양각에 의해서 부서져. 그럼 금강이 모든 걸 능히 이기고 부수고 하는데 고양각이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는 진다라고 했어요. 부서진다라고 했어요. 이 고양각이 뭐예요? 사냥의 뿔이에요. 사냥의 뿔. 그럼 금강석도 능히 뭐예요? 모든 걸 다 이기는데 이 사냥의 뿔에다가 갖다 비치면 금강은 부서진다라고 했어요. 사냥의 뿔이 뭔데 부서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범부들은 또 사냥의 뿔을 갖다가 금강석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불교 경전에는 비유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비유를 비유로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데 8섬 느말에 우유를 마셨다라고 하니까 8섬 느말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8섬 느말의 우유는 바로 84,000 진리를 뜻하는 건데 그거 모르고 우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경전이 그런 비유가 엄청 많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절을 하라라고 하면 절 많이 하면 복 온다고 절하고 있죠. 절은 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에요. 나를 덜 없애면 절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절을 해야지. 나를 비우고 없애는 행위가 절이에요. 그래서 절을 하라라고 했더니 절 많이 하면 복 온다고 3,000배, 5,000배, 예? 몇만 배씩 하잖아요. 복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승려들이. 금강이 그렇게 강한데 고양각으로는 금강이 부서진다라고 했어요. 고양각은 사냥의 뿔이에요. 사냥의 뿔은 뭐를 나타내느냐? 번뇌예요. 번뇌. 금강은 허공과 같다. 그래서 본성을 나타내요. 본성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번뇌는 본성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본성을 깨뜨린다는 이야기죠. 탐진치를 내면 본성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양각이에요. 이치를 알아야죠. 경전에 고양각이 금강을 부쉈다라고 해서 아유 사냥뿔이 금강을 부순랴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금강은 불성, 본성에 비유를 한 것이고 고양각은 사냥뿔인데 번뇌에 비유를 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성이라는 거, 불성 무엇 불성이에요?
불타의 본래 성질이죠. 부처님의 본래 성질이에요. 또 부처님이 깨달은 성품이에요. 각성이에요. 또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을 불성이라고 해요. 또 열애성이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열애장 각성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깨우침이 덜한, 깨우치긴 깨우쳤는데 깨우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상을 열애장 사상이다라고 해서 소승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불보살 이외의 자가 성불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뒤에 이르러서 일반 중생도 후천적으로 수행에 의해서 불성이 얻어진다라고 했고요. 다시 일체 중생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죠. 미망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을 뿐 그것을 떨쳐버리면 불성이 나타난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다 본성은 부처다라고 하기도 했지요. 초기 경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부처만이 깨닫는다라고 했죠. 열반경의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위의 진리를 설한 것으로 유명한데, 결국은 오리지널 불성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의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없애버리는 게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금수견강 고양각 능쇠 불성 수견 번뇌 능란 번뇌 수견 반야지 능파 고양각 수견 빈철 능괴 오차리자 요연 견성이요. 금강은 견고하고 강하나 고양각이 능히 부수듯, 본성은 강하나 고양각 번뇌 탐욕심이 능히 부수듯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가 능히 어지럽히고, 번뇌가 비록 견고하나 반야의 지혜가 능히 부수고. 자, 고양각이 금강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그 고양각은 누가 부숴요? 또 지혜가, 오온이 공한 지혜가 능히 부수고, 고양각이 비록 견고하나 빈철, 예리하게 세련된 재련된 쇠붙이를 빈철이라고 하죠. 그 고양각이 바로 빈철이 능히 파괴하니 이러한 도리를 깨달은 자는 바로 요연히 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자만이 성품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열반경 운견불성자 불명중생 불견불성 심영중생이라. 열반경에 의하면 불성을 보는 사람은 중생이라 할 수 없고 불성을 보지 못하는 자를 중생이라 이름한다 하였다. 열애소설 금강유자 지위세인 성무견고 구수송경 광명불생이라. 열애께서 설하신 금강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비록 경을 외우지만 밝은 빛이 나지 않나니. 입으로는 경을 외워요. 연불, 독송이다라고 표현하죠. 송경이지요. 그래도 입만 번쩍거리느냐? 입도 반짝거리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비록 경을 외운다 해도 밝은 빛이 나지 않나니, 깨달음을 이루진 못하나니. 외송내행, 광명제 등 내무견고, 정해즉망, 구송심행, 청해균동, 시명구경이라. 자, 금강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도 많지 않아요? 근데 금강경을 공부했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승속 다 합쳐서. 내가 견문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밖으로 외우고 안으로 행해야 밝은 빛이 함께 고른데 안으로 견고함이 없으면 정해가 곧 사라지며, 정해 선정지혜죠. 입으로 외우지만 마음으로 행해야 정해가 고르게 되는 것이니 마음으로 읽어야지 입으로 읽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구경이라 한다. 구경원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원만한 깨달음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로 웃다라라고 해요. 절대 구극을 나타내며 최상을 형용하는 말이에요. 예컨대 최극 무상의 진리를 부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서 바로
구경법신이다라고 하고요. 또 불교의 최고 지고 최종의 목적인 대열반, 대반열반, 구경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물을 철저하게 끝까지 추구한다 하는 뜻이에요. 예컨대 불굴의 원심을 가지고 성취하는 원을 구경원이다라고 하고요. 미타의 본원력을 찬탄하는 말이에요. 금제산중 삼불지시보 보역부지시산 하이고 위무성고 인즉 유성 취기보영이라. 금이 산중에 있는데 산은 이 보배를 알지 못해요. 산에 있는 보배를 몰라. 산에 금이 있는데 금인 줄 몰라요. 산이. 보배 또한 산을 알지 못한다. 그 금이 또한 자기가 산 속에 있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품이 있어서 그 보배를 취해 사용을 하는데, 두구금사 침착산파 취광 팽연 수성 정금 수의사용 득변민고라. 금을 다스리는 스승을 만나서 연금사를 만나서 산을 뚫고 부수어 쇠를 취하고 녹여 단련시켜서 마침내 순금을 얻어서 뜻에 따라 사용하여서 빈천의 고통을 면해야 하나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해달라, 소원성취하게 해달라, 나쁜 거 없애달라, 어디 가서 빌어요? 불상에 빌고 절에서 빌고 하죠.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해요. 그러면서 금강경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경 사경하고 읽고 쓰고 절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겨요. 금강경에 있는 내용하고 정반대로 행을 하니. 그래놓고 자기는 금강경 공부했다 그래.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다 못해 어떻게 해줘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육조선사 서설 제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